아멘. 예. 찬양대가 지금껏 쉼없이 매주 새로운 찬양들을 녹음해서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섬겨 오셨는데요. 한 2주 정도 숨을 고르고 이렇게 좀 휴식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2주 동안은 이전의 찬양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녹음하는 일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을 내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찬양대를 위해 또 신뢰악단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부활절 전주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던 그곳은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방인의 뜰은 재물을 거래하는 자들과 또 환전하는 자들, 그리고 물건을 들고 성전을 가로지르는 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또 재물을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은 소란스러운 시장바닥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참된 믿음도, 참된 하나님을 향한 경외도, 또 예배도, 기도도, 그리고 죄의 용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적 권위를 가지고 잠시나마 이 성전 경내의 소란스러운 이 사태를 중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함을 일깨우셨고 또 현재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이 성전의 타락상을 책망하셨습니다. 사실 이 모든 책임은 1차적으로 성전에서 이 모든 일을 허락했던 성전의 권력자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제는 메시아의 권위와 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의 위선적이고 기만적인 태도,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전의 책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답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12장 1절로 12절에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사실상 이 성전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성전의 권세자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성전을 거닐고 계시던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11장 11절에서도 보았지만 성전을 둘러보시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성전을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신 성전의 주인의 모습입니다.
이 성전 지도자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거니실 때에 와서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예수님이 성전에서 보이셨던 행동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상들을 내쫓으시고 재물을 팔고 사던 이 재물 시장을 마비시킨 일,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환호받았던 일도 이런 일에 지금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막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는데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라고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 말은 로마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치 반란의 조짐으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성전 경내를 늘 로마군이 주시하고 경계했습니다. 성전 끄트머리에 보면 안토니우스 요새라는 이런 큰 탑이 있는데요. 그 탑에서는 성전 경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성전 경내에서 조금의 소란이 있다고 해도 있으면 금세 로마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전 입성과 성전에서의 행하신 모든 일들은 성전의 권세자들에게는 다 눈엣 가시와 같고 아주 조심스럽고 기분 나쁜 그리고 도전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행동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런 권위가 없는 자가, 즉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아무런 권위가 없는 자, 그러한 예수님이 성전을 어지럽혔던 일들을 자신들이, 성전의 권세자들인 자신들이 바로 잡으려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런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권위가 없음을 드러내고 성전의 권위와 권세가 자신들의 것임을 확인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성전 행동이 자신들의 권위와 권세에 대한 도전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의 주인처럼 성전을 둘러보시고 또 그곳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던 것을 일시적으로나마 중단시키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과 교훈은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전 경내에서 이 모든 일을 허용한 자들, 즉 성전의 권세자들은 이것이 자기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으로 여겼고 또 예수님의 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자존심이 많이 다치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 장로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이 대답을 주면 그때 예수님도 대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갑작스럽고 이 민감한 예수님의 질문에 이 성전 권세자들은 즉시 답을 하지 못하고 서로 의논합니다. 31절 32절을 보면 갈팡질팡하며 의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답을 해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는 질타가 이어질 것입니다. 반대로 요한의 세례가 사람의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왜 그를 믿지 요한을 참 선지자로
믿고 존경하던 백성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또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이들의 대답은 알지 못한다, 이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성전 지도자들이 내세웠던 그들의 권위가 얼마나 비루하고 또 빈곤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그들은 성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는 자들로 행세했지만 결코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는 자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이 권력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 지도자들의 이 자기 모순적이고 기만적인 모습들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자들도 아니었고 성전을 위하는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들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싶지만 사실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들이 임명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리하고 또 성전을 대표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의 권세와 또 그들의 권위는 결국 로마 권력에 기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라 이것입니다. 그들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 정치, 경제적 권위, 즉 권위와 권력과 경제적 이권을 누리기 위해서 로마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또 로마의 정책을 지지해야 하는 그러한 이방인의 지배에 복종하고 그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과 이권을 누리는 그런 굉장히 스스로를 속이고 또 이기적인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성전과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실상은 이방인의 지배에 복종하고 또 그 권력에 빌붙어 권력과 이권을 누리던 자들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 부정하게 여겨지던 각색 병든 자들을 온전케 하고 구원하심으로써 당신의 그 신적 권위,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 메시아의 권위를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에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을 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사실도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을 친히 아버지라 부르셨고 공회 앞에서 있었던 그 신문 중에서도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는 공회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시인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을 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백부장은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성전의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교훈과 사역들을 자신들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 권위를 흠집내고 무너뜨릴까, 부정할까 계속해서 모함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자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이런 일을 행한다 모함했습니다. 이 성전의 지도자들, 성전 권세자들의 죄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입니다. 이것을 성령 모독죄라 이렇게 또 마가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또 그를 핍박하고 죽인 것, 이들의 죄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권세자를 자처했던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하고 성전을 위한다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역도들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볼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범죄했는지를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성전의 권세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한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대답을 회피한 것이죠.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자들의 아주 비겁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성전이 예표했던 그 모든 목적과 기능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가리키던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곳이 성전이 되고 죄인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고 귀신들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되찾으시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고 또 부정하게 여겨졌던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정결케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던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전을 대신하시고 더 나아가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필요치 않는 친히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성전 삼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즉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권위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며 스스로 제사장이라 부르며 그 제사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성전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주권을 찬탈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자기 소유로 삼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주인임을 자처하지만 사실상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종교적 권위를 가진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 이러한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를 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열매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오늘 우리 본문의 인근 문맥을 통해 보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강도들 혹은 그 나라의 주권을 찬탈한 역도들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아주 빈번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더 큽니다. 봉헌 본문을 함께 살펴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마치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실상 자기들은 사람의 권위를 의지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이러한 행태들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할 때에 자기 객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지나친 그런 방향 없는 열정과 또 과도한 맹목적인 확신을 믿음이라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자기의 뜻과 욕망을 곧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치환시켜서 자칫 자기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자기 생각에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다른 경우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다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려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다가 자기 주장 혹은 자기 변호를 위해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성전 권력자들처럼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경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간 요절로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오늘 주보에 실었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할 수 있는지, 오염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열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고 방향이 없는 열정,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런 비판 없이, 겸손한 태도 없이 맹목적으로 확신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인정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겸손한 태도,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으로 이끄는 그런 길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우리가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를 객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바르게 알고 또 긍휼과 죄의 용서를 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교만한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오히려 낯설게 하기를 통해서 겸손함과 신앙의 담백함을 유지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비판받을 사람들은 저와 같은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입니다. 하지만 부패한 교회 지도자들을 비판하는데 시간과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임을 기억하고 모든 주권을 주 대신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데 힘을 쏟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지만 바울 사도의 말처럼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공동체 내의 형제 자매의 관계, 또 모든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 관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관계들 속에서 자기 주장, 이기심, 욕심,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욕심이 많은가, 이러한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려고 하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으로 주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여전히 삶의 주인이 우리 자신은 아닌지 점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과 영향력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실상은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살며 거룩하신 말씀 앞에 살아서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스스로 경계하고 겸비하여 주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